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명예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완전히 될 것이며 성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송영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하루는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셨을까? 더 선물해 주셨을까? 그저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이 목적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 직후에 얼마나 심하게 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그때를 살아본 그런 어르신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리에는 오갈 데 없는 전쟁 고아들이 정말 많았었고요. 또 치안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범죄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떤 도와줄 마음조차도 갖지 못할 그런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 또 이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의료 시설을 만들어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과 근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으로 만나서 이 나라는 이 땅은 버려진 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은혜 안에 있다. 내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기초 위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기독교가 정말 주는 그런 유익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그 신앙을 이어받고 또 아름다운 면을 이어받아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 국가와 또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가난과 질병으로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 회복에 지대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때에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이러한 때를 얘기했다고 하면 과연 수긍할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 지하철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움직이고 집집마다 온수가 나오고 식당마다 음식이 넘쳐나고 이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고 그렇게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그렇게 결사반대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또 제시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극복했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이미 내다본 지도자의 안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또 당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안착이 됐을까? 비록 내가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소리쳐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하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열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줘서 누가 여러분의 소망을 보여줘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내부로부터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리얼? 요즘 한다는 우리 아이들 써먹었던 말이 있죠. 레알? 현실을 볼 땐 전혀 아닌데 뜬금없는 소리 아닌가?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상에서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말씀 그대로 자연의 회복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 될 회복의 축복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벌써 마음이 싸해져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왠지 뭔가 좀 이렇게 소망이 보이고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축복을 말씀합니다. 희망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렵다 싶은 그런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에 뭔가 소망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이 통로를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망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을 때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마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거 생명의 양식을 어디를 주십니까? 우리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실로 볼 때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주는 그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지요. 바짝 말라 있는 거 아닙니까? 물기라고는 생각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가 분명히 뭐 할 거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광야가 무슨 사람입니까? 메마른 땅이 무슨 사람입니까? 기뻐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떠올릴 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뭘 주신다고요?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말을 밖에는 달리 표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수년째 저희 성경 통독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느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만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떤 미워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채찍이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거부하고 싶고 정말 막아버리고 싶은 것이지만 그 채찍질 맞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벌써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달게 받는 사람과 왜 나한테 채찍질을 하느냐고 더 억한 심정 갖고 대드는 사람하고는 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때리실 때 하나님은 즐거워 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서 때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내가 맞고 마는 게 낫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는 거
뭡니까? 자녀를 그렇게 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맞으시는 겁니다. 같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판단하셨을 때는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면서 새롭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느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공짜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독자 하나뿐인 자식을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팔 하나 잘라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히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르짖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어떠한 느낌이셨을까?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런 그 머리에만 들리셨겠습니까? 가슴에도 함께 들리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아니면 저 인생들 살릴 길이 없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지요.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별로 보잘것도 없고 하찮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할 때도 보면 그것을 그걸 하나의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진 것처럼 여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인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요. 죄를 지으면 버림을 받으니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들에게는 거듭되는 국가적인 시련으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를 않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선지자들의 권유와 경고가 있을 때만 해도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우리도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좀 산다고 해서, 조금 모나게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을 더 크게 여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말로 받고 억하심정이 들 때도 있고요. 더 반항심이 생기는 거고요. 좀 우리가 좀 살게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왜 자꾸 간섭을 하나?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도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리베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동네나 가서 예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서 이 죄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신성 차이에 얼마나 우리가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고도 비참한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그런데도 아무런 아수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먼 나라까지 맨발로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는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당해봐야만, 겪어봐야만 아는 것인가요? 우리의 지혜가 거기까지입니까? 이상으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불러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주여 주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름에 깊은 애정을 드러내 보셨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지라도 실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힘써 보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선지자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여러분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때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올바른 방향의 삶을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삶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억울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갚을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내 일인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맹인의 눈이 왜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맹인이어서 맹인이서가 아니라 너무도 현실이 비참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못 듣는 것이 여러분 못 들어서 못 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비참한 말, 불평, 불만하는 말, 할 말만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또 여러분 그 6절 말씀에는 그때 저는 자는 말씀합니다. 전달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비틀거리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저 길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살만 할 때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너무 힘들어 보세요. 말하고 싶습니까? 심한 경우 이런 실효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충격 많이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을 회복하니까, 안정을 회복하니까, 평안을 회복하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말도 하고 싶고요. 이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기준을 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이제 닫혔던 그 입이 열리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살겠구나. 이제 좀 살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였고 이렇게 복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 뼛속 깊숙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외면했던가? 왜 선지자들의 그 사랑의 말씀 우리가 왜 곡해했던가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들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왔으면 이 고통, 이 채찍을 안 맞았을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 돌아오는 게 축복 아닙니까? 또 돌아오긴 했지만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잘 될 거야.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이 넘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얼굴부터 보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다양한 거 아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억압받고 때로는 정말 땅이 기는 것 같은 무기력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서자. 다시 일어서자.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워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다 받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내가 움직일 때 함께 해주는 거죠. 내가 누워있으면요.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누구를 얼마나 부추겨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기업체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원하지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쓰려고 하는 회사 있습니까? 그러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할 회사가 있냐고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초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절로 7절 말씀은 한 번 더 우리가 더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렇게 정말 우리의 각 분야가 우리의 영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2025년에 맞이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이들의 그 삶의 곤고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월세계 표현에 의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드셨다는 것입니다.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참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쩌게 보면 대책 없이 예수님께 뛰어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쩌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드시더니 바꾸시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인생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인지가 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도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날이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날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